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정신이 요즘 제가 없나 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도 없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빕니다, 이걸 1000사람에게 1000명에게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를 짐작케 하는 그런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마을에 새해가 되면 대문마다 복복자를 서서 붙여놨습니다. 시집갈 때 이불에도 복자 붙이고 베개도 복자 붙이고 방석에도 복자 붙입니다. 심지어 옷장에도 더 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밥그릇, 국그릇에도 다 복자가 있습니다. 복을 좋아하지만 복이 어디서 오고 누구에게 가야 복을 받는지 알지를 못해서 얘를 한번 씨를 한번 싹 뿌려보자, 뭐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아무에게나 가서 복을 그래서 빌어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네들이 복 주는 줄 알고 묘지를 아주 근사하게 씁니다.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분이 그런 묘지를 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데 묘는 정말 여러분 만석궁과 같은 그런 묘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복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여러분 입구에 동구밭에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400년 되는 고목나무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목나무에다 늘상 복을 빕니다. 거기에 밥도 갖다 놓고, 저희 집은 가난해서 밥 먹는 것이 여러분 참 귀한데 먹지도 못하는 쌀을 그냥 쌀밥을 훅 해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또 여러분 나물도 갖다 놓고 심지어 생선도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눈치챘습니다. 저 고목나무가 왜 안이 저렇게 텅텅 비어 있을까? 아니, 오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데 줄 복은 없어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가 사람으로 둔갑한 여유에게 홀려서 낭떠러지에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나무꾼의 손에 이끌려 겨우 살아나게 됐죠. 나무꾼이 집을 떠나면서 가려고 하니 이 도사가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저기를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지는 속에 안에 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나무꾼에게 감사해서 부적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이 부적을 가지고 가면 무사하게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시큰둥하게 쳐다면서 아이고, 도사님이나 그 부적 가지고 계세요 그랬답니다. 보사님이나 가지고 계시라고.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시편 115편 4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복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 그 자체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일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으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주옥 같은 5편의 설교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성경학자가 참 극찬이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로비슨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이 산봉우리라면 그 최고의 산봉우리 봉우리는 바로 산상수훈이다. 월스 하우젠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설교는 여기 산상수훈의 주회였다. 예수님의 설교 중심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흑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교훈, 그 왕관이 산상보훈이요, 그 중에서도 팔복 말씀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산상보훈의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종 병을 앓은 사람, 힘이 든 사람, 어려운 사람,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각에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실패했다고도 이렇게 매몰차게 사람들이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볼수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보신 겁니다. 이리 때 시달리는 한 마리 양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달리는 무리를 보십니다. 냄새 나는 양 한 마리, 그러나 씻어줄 목자가 없었습니다. 죄에 시달리며 더러워진 심령, 그러나 그를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지쳐 넘어져 있으나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다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그 무리 속에 바로 당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쳐 넘어져 있는 당신의 모습,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유가 없어서 허덕이는 당신의 모습, 대를 떨쳐놓고 싶지만 죄를 떨쳐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상처투성이로 주저앉아 있는데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게 눈물 흘리고 밤을 새우는 당신, 바로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은 곧 나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신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그 산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고독과 씨름하시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마태에게서 산은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구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종 사랑을 확인하실 때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실 때 갈멜산에서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모리아산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헬모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묻히셨습니다. 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이 산이 하나님과 임재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백성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 그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산이 성산이었고 오늘 우리 열린교회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고 천국의 거룩한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앉으시니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 앉는다는 말은 여러분 왕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항상 앉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실 때는 꼭 앉으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권위가 무엇이냐면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일어섰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천국의 복음, 천국의 대언장을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위 왕으로서 복을 여러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은 연약한 무리들에게 강요하는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심령이 너 애통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의 선언입니다. 복의 선언,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 즉 감탄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런 것입니다. 놀랍도다 온유한 자의 복이요 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요, 이렇게 좀 번역이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병들고 지쳐있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 야, 너희가 복되도다, 놀랍도다,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존재이다, 당신은 복된 존재이다,
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여러분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먼저요. 그 다음에 복이 또다 너는 복되도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가들이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 심지어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은 다치게 하는 입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입이 아닙니다. 죽이는 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방에 사람을 보내버리는 그런 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입입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입입니다. 사람을 일으켜서 쓰시는 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3년에 그런 입술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쓰러뜨리는 입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입,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그런 입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입은 태초에 말씀하신 창조의 그 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불완전한 인간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천국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막 부둥거리지 않나요? 오랫동안 사람에 의해서 들렸던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접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너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복되도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울림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창조 때부터 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바로 그 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당신이 복되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이 순간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여셨는데 그 입을 여서 가르치는 소리가 바로 당신이 복이 되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되도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크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아니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입을 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 당신이 복되다고 하는데, 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근거려야 되겠습니까? 예? 복이 있으라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 말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왜 복이 있으라고 하셨을까? 죄 지은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중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입은 손상 중에 가장 큰 손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의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의 상처를 복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가 임하고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복은 땅에서 갖는 것이다.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캐서 땀 흘려서 얻는 것이다. 전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복을,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만들어진 우리의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외친 말씀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나는 복되도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복복자에다가 빌축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빈다는 거예요. 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빌습니까?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내가 복되다, 축복 빌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이 아멘이 통해서 이 마음이 2023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축복 빌어줄 게 아니에요. 빌어주면 왠지 어떻게 해요? 자격을 따질 것 같고, 그렇죠? 왠지 좀 위축되고 긴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복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복되도다. 복이 있으라,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복을 보시면, 이 팔복에 보시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나와 있는 당신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당신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복되도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온유해야 된다, 의에 주려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엉뚱한 것을 자꾸 앞에다 내놔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이,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당신, 복이 있다. 당신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수 없는 궁핍에 우리가 여러분 부딪히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되도 마카리오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꽤 시간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여러분, 2000 냉동창고에 그 폭발과 함께 불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있죠? 그때 그곳에서 근로하던 분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희생된 분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됐습니다. 특히 중국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노동자들의 여러분 절대적인 소망과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는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안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집에다 놔두고 계신 분들, 잊어버린, 그러나 다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했을 때 70이 넘고 어머니가 80이,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머니하고 이 큰아들이라 나이차가 16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이 좀 반지하쯤 되는 곳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천식이 있었어요. 이맘때 되면 곰팡이 냄새, 추위에 의해서 천식으로 견디지는 못해요. 항상 제가 신방 가면은 이 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저기 도봉동에, 서울 도봉동에 여러분 임대주택 그때 13평인가 몇 평인가 되는데 그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갔으니까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요. 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계속해서 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곳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지하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어요. 오늘 여기에 지하방에 사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하방에 안 살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사흘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내가 눈을 감아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세상 보는 거 감사하십시오. 벙어리로 된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 오늘 찬송을 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제자가 선생님으로 있는 원명학교라는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정신 박약아들을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학생들도 오고 정상적인 학부모들도 옵니다. 그래서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봉사하러 오는데 노래도 불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빵도 사가지고 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네 못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칭칭거리던 그 부모님들이 이곳에 왔다 가면 간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똥오줌 못 가르는 아이들 돌보면서 화장실만 갔다 오는 것에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고 엄마랑 아빠랑 눈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의 행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창조하신 그 입으로 복된 존재를 여러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이란 것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받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다, 나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된 존재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고 가기자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그 마음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